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전신갑주의 작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바울의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들 정도의 내용이 남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3주에 걸쳐서 나누었지만 이 전신갑주의 이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 18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주십니다. 6가지였죠,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원수의 정죄를 막아내는 의의 호심경.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막아내는,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하는 원수의 화전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영원한 구원,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조명받은 말씀으로 원수의 거짓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 이 5개의 방어구, 그리고 1개의 공격 무기. 이 6가지 무장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수의 공격 가운데 있는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때에 있고 이 공격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이 원수의 공격 패턴 2가지 말씀드렸죠. 도적과 같다고 했고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혈과 육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혈과 육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역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에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다라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 없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한 이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무장이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어떤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2개씩.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주가 있어도 그걸 입어야 갑주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도 들어야 방패입니다. 칼이 있어도 그걸 잡고 휘두를 수 있어야지 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분명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걸 알아요. 요즘 너무 좋은 성경 말씀들, 설교 말씀들 많이 있으니까 압니다. 신앙서적 보면은 알아요. 본인이 성경 조금만 관심 있게 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압니다. 근데 그 지식들이 내게 쌓였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인 줄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전신갑주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또 전신갑주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원어를 분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연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신갑주가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입고 작동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18절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 대부분은 이 17절과 18절의 문장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침표, 그리고 모든 기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러 원어로 보면은 이 두 구절 사이는 마침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연결된 문장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기도로서 갑주를 입어라 라는 맥락으로 오늘 이 두 개의 문장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5개의 갑, 6개의 갑주와 전신갑주와 또 7개의 마치 이 7번째에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내게 작동되기를 위한 방법과 원리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작동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 성경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기도를 같이 연결해 놓았는가?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가 작동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전신갑주의 6가지 오늘 이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진리,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 오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이미 객관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것들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완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 받은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은 그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실제 나의 적용이 되기 위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기도인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이 수동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다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전신갑주 어떻게 하는 건데? 진리의 허리띠 내가 띄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전신갑주와 기도의 긴밀한 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실체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말씀을 보다가. 그 발견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그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시점은 뭐냐면 이미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주인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노예 신세입니다. 여전히 포로 신세예요. 바벨론이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바사제국이 주인이 된 상태인 거예요. 메대 바사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된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지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지 약 66년에서 67년 정도 된 시점이 지금 다니엘서 9장의 시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망했던 그 시점,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70년이면 그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의 다니엘에게서는 자신들의 이 황폐함이, 노예됨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중에 한 켠의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날이 약속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고 보니까 3년, 4년 남았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겠죠.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는 시점, 바로 이 2절 다음 3절부터 19절까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이 황폐함이 그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회복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오늘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다만.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약속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약속은 이미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다니엘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동시에 다니엘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된 그 순간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로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니엘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전신갑주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만으로는 말씀이 실제되지 않아요.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알게 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6가지 갑주가 기도를 통해 어떻게 나에게 작동되고 적용되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못 삼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들을 듣는 곳에서는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의 기준을 꺾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지만 내 감정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지만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로, 내게 더 다른 욕망, 원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진리에 내 자신을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이 진리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의 기준을 꺾고 굴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일부이지만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도의 본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뜻이 있으셨어요. 이것을 또 이것만 단편적으로 봐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구나, 우리 사랑하시지 않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한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외면하셔서 하늘이 그 깜깜해지는 그 단절에 대한 괴로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있는 뜻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도 예수님 한편의 뜻이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인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앞에 우리가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면은 끝나는 것이기는 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만 내 기준, 내 감정과 판단대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와 내 기준이, 내 자아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자아가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과 진리가 부딪히는 이 치열한 자리에서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진리 앞에 내 자아가 정렬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 내 실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회오신경입니다. 의회오신경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그것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죠. 원수의 정죄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정죄의 공격을 받게 되죠. 원수가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공격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가 자동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정죄받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정죄받은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을 피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을 받게 되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멈춰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춥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아. 내가 구원도 알고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지금은 주님을 못 찾겠어. 지금은 나가고 싶지 않아. 시간이 좀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만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인 것입니다. 멀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정확히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라는 것이죠. 죄를 들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죄진 그것을 숨기기를 원해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애들 뭐 하면은 뻔히 아는데 숨기고 있는 것들 보이죠? 숨기고 있는 것이 더 괘씸죄인 줄 모르고 숨기려고 하죠. 아니, 그렇다니까. 보통 너희 부모님이 너네보다 2배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의 본성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본성은 숨기길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더 나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덮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자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인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심에 있지, 그리스도가 나를 덮으심에 있지라는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아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죄 지어도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제 없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의의 호심경 있어도, 의의 흉배 있어도, 주어졌는데도 도망친다는 것은 그냥 이거 벗고 그냥 알몸으로 원수의 공격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한테 우리의 알몸인 뒤통수를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회개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덮으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원수가 아무리 너는 자격 없다, 너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고발해도 이 고발함을 그리스도의 의가 막아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시간으로 막으려고 해요. 내 어떤 행동으로 막으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은 헛된 시도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동되는 방법, 원리입니다. 다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준비라고 해석도 하지만 제가 이거 원어로 봤을 때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준비될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평안의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신발에 꽂힐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이건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 환난을 맞이하면,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너무 알고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휘장도 찢어줬고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몰아가시는구나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것들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욥이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러?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이 고난에 지치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거짓으로 공격하고 흔드는 것이죠. 이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염려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와 간구를 하면 평강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죠. 나한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하는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게 빚이 있다면 빚이 없어져야지 평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야 평강이 오죠. 남편과 아내와 문제가 있으면은 남편이 없어져야 평강이 오는 거 아니죠? 남편의 어떤 뭐 그런 기질이 없어져야 평강이 오죠. 아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평강이 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그 행위, 그 기도 자체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이미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기도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자들이 합니까?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나님 조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도한다고 우리한테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일하시면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기도를 축소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소원 이루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본질에는. 여러분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치성을 드려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그것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하는 것마다 실수고 하는 것마다 죄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내 삶의 한순간도 한 호흡도 주님 내가 주님 당신 뜻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화장실 갈 때도 엄마 필요해. 밥 먹을 때도 엄마 필요해. 옷 입을 때도 엄마 필요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뭐가 부족하셔서 능력 없으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주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주님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이십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의 삶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 원리가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능력을 뭐 더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 땅에서 자신이 그것을 일하시는 통로로서 사역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적인 의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고 그분이 포도나무라는 말 자체가 그건 거예요. 가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지 혼자서 지가 존재하겠다고 하는 게 죄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죽어가고 있는 조화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화목이 아닙니다. 나는 뭐만 말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내 감동이 이렇네요. 다 있을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옛날에 그랬어요. 부럽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 나는 왜 저런 게 도대체 들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결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창문을 바람으로 살짝 움직여 주십시오. 살짝 움직였어요. 주님 맞아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람으로 한번 움직여 봐 주십시오. 또 움직여. 주님 뭡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주님과 친밀함이 있구나 라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물론 그 친밀함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친밀함이라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라가는 관계가 정립되는 거고, 그게 화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하는, 우리 옛사람의 기질들을 자극하는 것이 원수의 화전 중에 하나라고 했죠. 불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도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우리 안에 정욕이 막 자극돼요.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반응이 사그라듭니까? 아니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과 별개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어떤 것들에 끌려갑니다. 정욕에 끌려가요. 우리의 혈기에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원리를 살펴보기 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거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 충동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이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어떠한 틈이 없어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분노가 올라오는 그 1초 사이에, 나의 판단이 올라오는 1초의 그 사이에 주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짧은 고백이 원수가 나의 옛사람 향해서 공격하는 이 자극과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옛사람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틈을 만들어줘요. 그냥 이전에는 자극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반응이 끊어지는 거예요. 단 1초의 틈이라고 하더라도 옛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기도가 내 영혼을 향한 진리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듣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진리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진리 위에서만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내 옛사람의 반응이 중단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작동된 것이죠. 이게 믿음의 방패를 작동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 꼭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물론 주님을 부르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원수의 이 공격으로부터, 나의 옛사람의 어떠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매 순간 경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뭐 그냥 일반적인 구원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히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소망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남들은 다 누리고 살고 다 행복하게 살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못하고, 남들 즐기는 거 다 즐기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저들이 뭐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남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들이 즐기고 있고 그들이 뭐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현실인데, 나도 그거 좋은 거 아는데 그런 거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와 그 예배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 나라, 그런 거는 그냥 환상 속의 이야기만도 못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이죠. 자연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되고 만져질 수 있는. 근데 자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나라이시고, 영이신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되는 그 자연 세계보다 더 실제이죠. 보여지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자신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여긴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만이 자연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실제로 상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작동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말 거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분한테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의 그 어떤 감각으로도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 없는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를 왜 안 하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실제라고 믿어지니까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가 실제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기도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 것뿐인 겁니다. 기도라는 행동 자체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서 자연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소망,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작아 보이지만 기도를 할 때 그게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소망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실제라는 거예요. 잠깐인 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사라질 건데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영원히 남는 것만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남아요. 근데 우리는 못 봐요. 자연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감각만 갖고 사는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주목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 그의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성경 우리 손에 있잖아요. 성경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검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수를 향해서 찔러야 공격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베어야 공격이에요. 그래야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원수에게 타격을 줍니까?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또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선포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하는 기도랑은 조금 다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한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이죠. 선포 기도는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여기는 믿음으로 내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 이 선포 기도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검이 되는 겁니다. 검을 휘두르는 것이 됩니다. 이 진리가 내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듣는 건 나예요, 나. 그래서 내 영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만듭니다. 또한 동시에 이 진리가 원수의 거짓말을 향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도 진리 앞에서는 반드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무언가를 사칭하는 가짜 사기는 진짜 본인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거짓이 진리 앞에서 힘을 낼 수 없어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원수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죠. 근데 묘하게 비트는 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냐라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비틀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고 비틀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씀을 죽지 않는다라고 비틀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때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강력합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의 원리잖아요. 이게 그냥 내 소원, 내 그냥 소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자기 최면 거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자기 최면이죠. 근데 진리는 실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성령의 검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전신갑주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갑주를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18절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 우리한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 뭐 부족하셔서 더 받으셔야 되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신발이 없네요. 나는 갑주가 없어요. 칼을 놓고 왔어요. 이런 분 안 계시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찾아오십시오. 제가 있는 거 다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갑주 다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서 곧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가지 이 갑주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내 자아를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의의 오심경은 정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작동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나의 화평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방패는 원수가 우리 옛사람을 자극하려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작동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영적인 세계를 대하는 믿음의 행위, 기도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 세계,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목하게 만드는 구원의 소망을 일으키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입 밖에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작동됩니다. 기도의 모양이 다 다르죠, 조금씩.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진리 내 손에 쥐고 있고 연구하고 있어도 기도 없으면 전신갑주라는 그 뛰어난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의 도구들을 갖고 있지만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합니다. 18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할 것을 이 항상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악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매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냥 혈과 육의 옛사람을 우리의 어떠함을 불을 지피는 그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갑주를 아는 것만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거는 오만입니다. 오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매일 전신갑주를 취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명령 그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힘쓰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늘 영적 전쟁의 날에 악한 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행하고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